혹시 정치적인 논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대편이 그 어떤 강한 편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실증적 증거들을 나열해 가면서 설득해 보려고 시도해 본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경험이 있다면 설득은 절대 불가라는 결론도 내려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정작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건 나 자신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점은 전혀 성찰되지 않거나 고려하지 않고 상대방 탓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운전하며 길을 가다가 이런 경험이 한 번씩은 있으셨을까요? 자기보다 느리게 운전하는 사람에겐 아우 저 답답한 사람 봐 라고 말하고, 자기보다 빠르게 운전하는 사람에겐 아우 저거 큰일 날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자기 기준 안에서 판단하는 그 경험 말입니다. 사실 상대방들은 규정 속도에 맞춰서 운전을 잘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처럼 나는 무조건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 나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바라본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내가 경험한 주관적인 경험들은 어떠한 왜곡도 없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실이다 라고 믿는 것을 사회심리학에서는 소박 실제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세계관에서만 매우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박 실제론자라고 말합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도 때에 따라 나만 편하면 되고, 내 말은 모두 모범답안이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남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소박 실제론자처럼 종종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삼손도 그렇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12사사 중 마지막 사사인 삼손은 그 어느 사사들보다 많은 분량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었고 그의 인생에서 다양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수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 일부를 정복하여 주권을 흔들고 있었던 시절에 삼손은 태어났습니다. 본래 그의 어머니는 임신하지 못하는 몸을 가져 출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얻었습니다. 그만큼 삼손은 매우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삼손을 나시린으로 천명합니다. 이 말은 즉슨 삼손은 먼저 그 여인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야 되는 사명자라는 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나시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특정 기간 동안만 나신으로 살겠다고 서원하는 기간서원 나시린, 그리고 둘째로 스스로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부터 지명받아 나시린의 삶을 살게 되는 평생서원 나시린,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나시린에게 있습니다. 삼손은 두 번째, 그 후자로 하나님을 위해 성별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평생토록 살아가는 평생서원 나시린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평생에 그러한 모습은 잘 드러나지가 않았습니다.
먼저 사사기 1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나실인 삼손은 경솔한 것인지 무지한 것인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겠다며 부모님께 조릅니다. 부모는 어찌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장가를 들려 하느냐,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 하느냐고 반대를 했지만은 계속된 삼손의 요구에 결국 꼬리를 내리고 혼인 언약을 위해 딥나로 함께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과 금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나실인임에도 그 신분을 잊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삼손의 모습입니다. 딥나 지역의 어느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삼손 앞에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 으르렁거리다가 순식간에 삼손을 덮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해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 눕혔습니다. 혼인 언약을 마치고 얼마 후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다시 딥나로 가는 길에 자신이 죽였던 사자의 주검을 보게 되었는데 희한하게도 그 주검에 꿀이 가득했고 그로 인해 벌떼가 또 많이 몰려왔습니다. 신기한 삼손은 가까이 가다가 그리고 또 주위를 살펴보다가 그 꿀을 정신없이 떠먹고 남은 꿀을 챙겨서 부모님에게 가져가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부모가 먹을 수 있도록 손으로 떠서 줍니다. 하지만은 이 꿀의 출처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자의 몸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부정한 것을 먹는 행위였기 때문에 나신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삼손은 나신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또 깨버린 것이었습니다. 금기된 사랑이었지만 끝내 결혼에 성공한 삼손은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열었고 흥에 취해서 블레셋 하객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며 큰 상품을 걸고 내기를 합니다. 자신이 낸 수수께끼를 하객들이 맞추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가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너희가 못 맞추면은 하객들이 삼손에게 그것들을 반대로 줘야 하는 내기였습니다. 삼손은 또박또박 수수께끼 문제를 하객들에게 출제합니다. 사사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이 수수께끼는 예전에 삼손 자신이 겪었던 사자의 주검에서 꿀을 발견했던 경험을 바탕에 만든 것으로 웬만하면은 맞출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왜 삼손은 이런 수수께끼를 냈었을까요? 아마 둘 중 하나였을 겁니다. 첫째로 일부러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게 해서 내기로 온 상품을 자신이 다 쟁취하기 위해서. 둘째로 자신이 경험했던 매우 주관적인 일을 분명 다른 사람들도 경험했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수수께끼를 냈을 것입니다. 삼손의 생각과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둘 중에 어떤 것일지라도 결국 삼손은 이 수수께끼 사건에서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소박 실제론자의 모습을 보입니다. 블레셋 청년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수수께끼의 답을 기어코 알아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삼손은 화가 치밀어 올라 곧장 블레셋 청년들에게 달려가 그들을 쳐 죽이고 노략합니다. 그들의 재물을 노략합니다. 이에 삼손의 장인은 그 답을 알려준 자신의 딸이 혹시나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을까봐 당장 다른 집에 시집을 보내고 그 딸을 찾아온 삼손을 문전박대합니다. 복수심이 더해진 삼손은 작정하고 여우 300마리 꼬리에 횃불을 달아 블레셋의 곡식밭과 포도원, 감람나무를 불사르고 또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혼자서 1000명을 죽인 삼손의 소식은 블레셋 지경에 삽시간 안에 퍼졌고 블레셋 방백들은 어떻게 하면 삼손을 제거할지 고민합니다. 그때 마침 삼손은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한눈에 반한 상태였고 방백들은 들릴라를 활용해서 삼손의 힘이 사라지는 원천을 밝혀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삼손의 거짓 희롱, 이 3번의 거짓 희롱 끝에 드디어 그 원천을 알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곧바로 블레셋 방백들은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에서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몰래 머리털 7가닥을 잘랐습니다.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머리카락이 삼손의 오만함으로 잘려나갔습니다.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과의 약속이 또 한 번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때 실제 힘의 원천이었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속수무책으로 결박당한 삼손은 블레셋에 의해 2눈이 뽑혔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성별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위해 민족을 위해 헌신해야 했던 나실인이자 사사였던 삼손. 그러나 그는 그 누구보다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며 자기 뜻대로 이방인과 결혼했고 부정한 것을 먹었고 머리에 삭도를 내며 나실인으로서 의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과거 사사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서도 하나님의 땅을 수호하고 민족들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어 던졌던 것과는 달리 삼손은 자기 성질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런 삼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시기 위해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 일부를 죽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삼손이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해도 그의 삶이 그렇게 뒷받침되지 못하니까 어찌할 방법이 없었는데 거기에다가 금기사항까지 지키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은 삼손 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사사로 20년을 지내는 동안 삼손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공로이자 업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20년 동안 긍휼하신 하나님의 힘을 입어 블레셋 사람 몇천 명을 죽었다는 것이 유일합니다. 20년 동안 말입니다. 가만히 삼손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참 수수께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사이자 나실인이었지만 스스로 그 도리를 저버리며 불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행실만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나실인인지 사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든 이러한 삼손을 사용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은 또 삼손이 사사인 것 같고 나실인인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사사들에 비해 많이 부족하긴 했지만 어찌됐든 블레셋 사람들을 몇천 명이라도 죽였다는 것, 이게 그의 공로고 업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다는 것, 이러한 삼손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 또한 성공한 인생인지 실패한 인생인지 그 삼손의 인생이 워낙 복잡한, 수수께끼같이 복잡해서 쉽게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확실하고 명확하게 사사이자 나신인으로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면, 처음에 태어났을 때처럼 하나님이 명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 사내가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것이다, 그러한 사람으로 태어난 나실인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삼손이 정말로 사사와 같이 그런 나실인처럼 살았다면 우리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삼손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수수께끼같이 애매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인생, 귀감이 되는 인물로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삼손의 인생은 수수께끼처럼 복잡합니다. 삼손에 빗대어 우리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올해 초 국민일보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기독교에 대한 국민 이미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18.1%로 타종교 중 가장 낮았고 31.8%였던 2년 전보다 13.7%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신뢰도 회복을 위해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1위가 모순되지 않는 윤리적인 삶이 필요하다, 이것이 1위였고 2위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라는 이 답이 2위였습니다. 이 조사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 과거보다 더 편협하고 위선적인 얼굴로 비춰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비단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속해 있는 우리의, 그리고 나 자신의 문제이자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의 모습과 일상 속에서의 모습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얼마나 괴리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정작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심사숙고하여 잘 성찰해보고 고쳐야 할 점이 있다면 새롭게 거듭나도록 고치고 개선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삼손을 보며 비판하고 의문을 가졌던 것처럼 사회에서는 우리들을 보며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수수께끼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예수님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과 이웃들을 포용하며 사랑하셨다는데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배타적일까? 이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또 매우 자기중심적일까? 종교적인 면에서는 원리 원칙을 잘 따지는데 반대로 물질을 소유하는 것엔 물불을 가리지 않은 채 비윤리적이고 왜 더 욕망적일까? 모순되고 위선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사회는 우리가 참 수수께끼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앙과 삶의 언행일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100%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에 넉넉한 마음으로 좀 봐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노력하고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양심적인 마음이자 태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 수수께끼 같이 생각하지 않도록 확실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두터운 사랑과 자애를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일산영문교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